25장에 처음 딱 나오는 이야기가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이야기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준비를 해서 당신을 찾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부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날 불시에 신부를 찾아옵니다. 근데 신랑도 그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준비가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열처녀가 이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밤에 신랑이 가서 밤에 결혼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밤에 등불을 켜놓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부지런한 신부들은 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늘 대비하죠. 근데 게으른 신부들은 언제 올지 잘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해놨다가 불시에 왔을 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에게 우리 좀 기름을 좀 나눠줘. 우리가 지금 기름이 필요해. 이랬는데 이 사람들도 내가 니한테 주고 나면 내가 그를 맞이할 수 없으니까 너 가서 사오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결혼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 연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또 장기간 여행을 떠난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불러서 이 책임을 맡긴다는 거죠.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주고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가서 2배로 늘렸죠.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이 아마 이 게으른 신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한테 받은 1,000만 원을 이걸로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투자해서 망할까봐 이거를 땅속에 묻어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앞에 배가를 했던 두 사람은 아마 지혜로운 처녀가 아닐까, 그리고 있던 돈을 땅에 묻어놨던 이는 아마 게으른 처녀가 아닐까. 근데 이 세 번째 종한테는 아주 막 경로합니다. 막 이제 그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모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줘라. 5천만 원 받은 사람한테 이걸 주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신랑과 같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신부들을 데리러 신랑이 오실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어설 그때에 인자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을 구분할 거다. 그때에 왕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의 삶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지혜로운 신부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름이라는 거죠. 쭉 이렇게 구원의 사건을 쭉 보자고요. 배고플 때 너희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집이 없을 때 방을 주고, 떨고 있을 때 너희가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문병 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오면 이거는 배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향유 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배고프고 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뭐 마실 것을 주고, 우선권이 이게 더 우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게 더 우선이 있습니까? 기름을 만드는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제 장악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향유를 드리는 게 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1순위가 맞습니까? 그런데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프라이드를 느끼고 제일 부끄럽지 않고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원의 사건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는 선행이 구원의 사건보다 훨씬 말하기가 쉬우십니까? 그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 이 구원의 사건을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인지, 그리고 내게 다가온 이 구원의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나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기준이 착함에 있는 건지, 그분의 편에 서 있는 건지,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향유를 막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니까 막 조급하고, 야 너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 뭐 맨날 그런 생각해, 좀 평안하게 신랑을 기다려, 이렇게 했던, 여기서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라고 하는데, 이런 처녀처럼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염소인지 양인지 여러분의 실체를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으로 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로 맡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청지기니까 배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지기인지 노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노인은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해도 됩니다. 근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이거를 배가시켜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그분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